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쓰나미는 수많은 교회 건물까지 다 쓸어갔습니다. 예배당은 무너졌고 성도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피해 지역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보고 깜짝 놀란 장면이 있었어요. 건물이 사라진 어느 교회 성도들이 학교 체육관에 함께 모여서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먼저 예배당을 다시 세우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있으니 교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은 매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절망에 빠진 이웃을 찾아가 위로했으며 자신들에게 배급된 식량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역 주민들은 교회 건물은 없어졌지만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자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복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예배당이 건축됐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했던 시간은 새 건물을 지었을 때가 아니라 서로를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날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 자체입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약 3,000명가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가 탄생했던 그 처음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배우는 교회. 우리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했죠.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기 가르침이란 말은 원어로 디다케라고 해서 그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십자가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생각이 변화되었고 또 가치관이 변화되었으며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신비한 체험만을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하셨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교회는 언제나 든든한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는 사람의 경험과 감정과 유행에 따라서 흔들리게 돼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람의 경험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죠.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이 옳은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편은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고아원 설립자로 알려진 조지 밀러는요, 젊은 시절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거짓말과 술과 도박을 일삼았고 심지어 빚까지 지며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그는 화려한 종교 행사나 특별한 체험보다도 사람들이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훗날 그는 자신의 일기에서 내 영혼이 가장 큰 유익을 얻은 것은 성경을 꾸준히 읽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먹은 일이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평생 성경을 200번 가까이를 통독했고 100번 이상은 무릎을 꿇고 묵상하며 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믿음과 기도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면서도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힘은 특별한 체험에서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밀러를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밀러 자신은 기도의 능력보다 먼저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그의 생각을 바꾸었고 그의 믿음을 자라게 했고 그의 삶의 방향을 인도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을 세운 것은 놀라운 체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신비한 체험보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특별한 체험보다도 신비한 체험보다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우리 44절과 4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동 참여, 나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취미나 성향이 비슷해서 모여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를 마친 후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제는요, 이러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정도의 교제였습니다. 훨씬 더 그 수준이 높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도 이해해야 합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드린 사람들 가운데는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머물 곳이 필요했고 먹을 것이 필요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나누었던 것은 새롭게 신앙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을 돌보기 위한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에도 집을 가지고 있었고 재산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내 재산은 내 것이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들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함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아무거나 막 나눈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그 재산을 나누어 줬다는 뜻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나눠 줬겠죠. 또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지원도 했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추상적인 감정에 머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제에도 이러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이좋게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속회라는 좋은 모임이 있죠. 축도원이 주일날 안 나왔는데도 관심도 없고 전화도 없고 하는 것은 올바른 교제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교제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맞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셨습니다. 율법에는 많은 계명들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다 계명들은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주변 국가들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폴란드의 여러 교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성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예배당을 임시 숙소로 개방했고 성도들은 자신의 집에 있는 빈 방을 피난민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몇 달 동안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했고 식사를 함께 하며 아이들의 학교 문제와 병원 문제까지 함께 돌봐주었습니다. 기자가 한 성도에게 물었어요.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가족만 편안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라고 맡기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들의 섬김은 단순한 동정심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나누어 주었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나누어 주었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피난민들은 우리는 도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웃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형제의 자매의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음식을 주기도 했고 또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머물 곳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말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기도에 힘썼다 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원어로 프로슈케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울 때도 기도했죠. 또 박해를 받을 때도 기도했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상대방을 향한 그 분노와 그 화가 긍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할 때 두려운 마음에 용기가 생기죠. 기도할 때의 인간적인 야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체포를 했어요.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뭔데 무슨 권세로 마음대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얘기 있죠. 그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이 사도들을 엄하게 위협하고 풀어줍니다. 사도들은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그 된 일을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박해를 없애주세요. 박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기에 힘썼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기도 생활과 사랑의 나눔과 복음 전함은 자연스럽게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원어로 카리스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얻었다 하는 뜻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으로 진실하다. 저 사람들은 정말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저들은 정말 기도 생활에 힘쓰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호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죠. 우리는 흔히 교회 수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교육을 해야 되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두고 성도 간에 진실한 사랑을 나누며 기도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진실하게 성도 간에 진실한 나눔을 나누며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날마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가운데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나무 기둥에 차가 왕래할 수 있을 정도로 차가 이렇게 굵어요. 어떤 나무는 높이가 100m가 높고요. 2000년을 넘게 산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레드우드의 뿌리가 생각보다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2, 3m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얕은 뿌리로 거대한 나무들이 수천 년 동안 이 폭풍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드우드는요, 자기의 뿌리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들과 서로 얽히고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떠한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죠.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고요.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교회였고요.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한 사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